기쁨 공식이라는 그 자전적 신앙적 에세이를 담아서 냈습니다. 여기서 그는 이제 하나님은 불완전한 자를 사용하신다 하고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끔찍한 고문과도 같은 재활 치료 중에 초등학교 6학년 때 보조기를 끼고 목발을 짚고 처음으로 일어설 수 있었다. 대학교 3학년 때 목발을 짚고 무거운 가방을 맨 채 너무 많이 걷다 보니 갈비뼈와 폐가 부딪혀 폐에 큰 구멍이 났다. 의사가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했다. 나는 기도원 한 구석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가혹하시나요? 왜 항상 아프게만 하고 아무 쓸모없는 나를 데려가 주세요? 그때 문득 등 뒤에서 찬송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옵소서. 그 순간 자아가 꺾이며 회개가 터져나왔다. 욥처럼 하나님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을 인정하게 되었다. 나처럼 연약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육신을 의지하는 법을 내게 가르치셨다. 나는 아파서 누워있는 동안 기도하는 법과 성경 읽는 법을 배웠다. 고통 가운데서 찬양하는 법을 배웠다. 나는 육신의 나약함에 끊임없이 노출되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인해 약한 데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셨다. 예수님은 나에게 세상의 모순과 절규를 알려주셨고 과거와 현재를 바라보는 방법을 알게 하셨다. 세상이 나를 죄인 취급할 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당신이 하실 일을 계획하셨다.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질그릇이 되게 하신 것이며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의 이름과 선하심을 나타내려 하셨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그 김인강 교수의 인생이 단순한 고통 극복 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을 드러내는 증거의 도구로 이제 변하게 된 겁니다. 어쩌면 만에 하나쯤 생길 법한 그런 경이로운 인간 승리의 얘기죠. 예. 오늘 본문에 그 태어날 때부터 어둠 속에 갇혔던 이 맹인된 남자도 이런 경이로운 변화가 생길지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하루를 오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날도 그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근처 어딘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예.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죠. 그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를 듣고 자기 앞에 놓은 그 그릇의 동전 소리를 이제 기다리고 해가 지면 사람들의 발소리가 뜸해지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의 하루였습니다. 근데 그날 발소리가 멈췄습니다. 발소리가 여러 사람이 있다가 갑자기 자기 앞에 오는 것 같은데 멈췄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자기를 두고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귀를 바짝 이제 조금 기울였습니다. rabbi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지금 맹인 앞에 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 남자가 이 질문을 평생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자기 자신에게 수없이 물어봤을 질문입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우리 부모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나는 왜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을까?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 질문이 어쩌면 그동안 살아온 그 인생의 평생을 짓눌렀을 겁니다. 어둠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그 질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전혀 다른 목소리가 하나 들려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었어요. 아무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해준 적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그를 뭘로 본 거예요? 죄의 결과로 본 거예요. 본인 죄냐 부모의 죄냐, 이렇게만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 말씀하신 분 달랐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그 말이 그의 가슴 안에 떨어졌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일어난 게 아닙니다. 눈이 열린 것도 아닙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의 해석을 바꿔놓은 거예요. 우리 삶은 어떻게 해석하냐 게 중요한 거죠. 꿈보다 해몽이라고.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게 사람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돼요. 해석에 따라 성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오히려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성장하지 않고.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어떤 고통이 있을 수가 있죠. 혹시 이제껏 난 한 번도 고통 없는 삶을 살았다 안 계시잖아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지 모르는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그 자리에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거 저주가 아니다. 나는 너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낼 것이다. 원인을 따지기 전에 목적을 선언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세요. 원인보다는 목적. 네. 그리고 이제 6절에 말씀하십니다. 네, 같이 봅니다.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비겨 그의 뱀을 받으시고. 자, 여러분이 지금 맹인이에요.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본문의 말씀대로 됐으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누군가 갑자기 땅에다 침을 탁 뱉더니 그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차가운 흙이 으깨지는 속이 이제 이렇게 나더니 그 끈적하고 차가운 진흙들이 내 눈두덩이에 탁 하니 발라집니다.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깜짝 놀랐겠죠. 뭐 보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뭐 저항도 못하고 갑자기 뻥탕이 당한 거 아니에요? 유생적으로 불결해 보이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감정적으로 모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니 고쳐주실 거면 말로 하셔도 됐잖아요. 왜 굳이 침 섞인 흙을 내 얼굴에 바르십니까? 이렇게 화를 낼 수 있습니다. 예.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방법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이 이 기적의 시작점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한두 번 일어나는가요? 예, 흙이 묻은 것처럼 답답하고 앞이 더 캄캄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생길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제 속에 담긴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왜 하필 침과 흙을 사용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잖아요.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말씀을 고치신 분이에요.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실 때도 말씀을 하셨어요. 예. 뭐 나인성 가부 아들을 일으킬 때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고 그것을 이제 개인 거죠. 이렇게 개가지고 그것을 눈에 바르십니다. 이건 의학적으로도 상식적으로 좀 이상합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속에 무슨 특별한 성분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오히려 감염 위험이 있었지.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이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의 시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바르실 때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재창조의 시작이에요. 우리 이제 그 성경 속에서 흙과 생기, 침, 호흡 이런 것은 아주 익숙한 이미지죠. 이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에요. 고친 것은 뭐예요? 고장난 것을 바로 서게 한 것이 고친 거죠. 근데 이건 고장난 게 아니잖아.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빛을 본 적이 없는 그 눈을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리크레이트라고 해요. 새로 창조하신 거예요. 토기장이신 주님이 진흙을 이겨 망가진 부분을 다시 빚으시는 거룩한 순간입니다. 네. 어쩌면 뭐 없는 것을 새로 고치는 깜빡 자동차를 이제 생산 과정에서 만들어서 하는데 깜빡 헤드라이트 하나 빼놓고 그냥 그 출고를 했다. 그럼 어떻게 리콜이 하잖아요.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람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제 기능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로서 그의 눈을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살입니까? 네. 그럼 어릴 때가 아닙니다. 네.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을 만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진흙은 더럽고 천하고 연약한 것의 상태입니다. 진흙을 가지고 이거 거룩하고 좋고 뭐 고귀하다. 혹시 그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잘 돌봐야 됩니다. 물론 특수한 진흙들은 있어요. 그런데 한 것들은 뭐 있는데 일반적인 진흙들 지금 예수님이 지나다니면서 밟고 다니고 막 그런 거잖아요. 지금 길가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더러운 부분, 가장 수치스러운 부분, 가장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은 직접 만드신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상징해 주고 있어요. 종종 우리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숨기려고 하죠. 좀 덮어놓으려고 남들이 안 보면 좋겠다고. 때로는 하나님까지 이거 못 보게 만들기도 해요. 이건 하나님도 고칠 수 없어. 이건 너 더러워도 너무 더러워가지고 기도할 수도 없어. 아니야, 이건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진흙 같은 부분을 직접 만지시고 거기에다가 당신의 침을 탁 뱉으십니다. 섞으셔요.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에 그 예수님의 생명을 갖다가 섞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에 예수님의 생명이 딱 섞어지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완벽하게 되지요. 예. 세 번째는 불표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진흙이 눈에 발라졌을 때 이 사람은 편했을까요? 세상에 이렇게 편할 수가 없어. 진흙을 딱 발라놨는데 원래도 안 보였는데 이제는 뭔가 묵직하고 불편한 게 붙어 있어요. 냄새도 나고 감촉도 이상해요. 하나님 우리를 치유하실 때 때는 먼저 불편함이 옵니다. 이 앞전에 제가 작년에 방사통기를 좀 해드렸잖아요. 오른쪽 발에 빈대떡을 한 두 겹 정도를 딱 붙여놓은 것 같은 그 느낌. 한 번도 아무도 경험 안 해보셨겠지만 그 느낌이에요. 그 느낌 플러스 여기는 뭐예요? 진흙에다가 침냄새에다가 그것까지 이제 같이 있는 거 코 옆에 있으니까 눈에도 안 올랐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회개가 불편합니다. 순종이 불편합니다. 관계 회복이라는 게 불편합니다. 변화가 불편해요. 불편한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잖아요. 근데 그 불편함이 치유의 과정이에요. 그 불편함을 정면 돌파해야 돼요. 예. 때로 주님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 아주 세련되고 깔끔한 방법 대신에 투박하고 거친 방법을 사용하실 때가 있지요. 그게 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김인강 교수가 그렇습니다. 앞길 확인하지 않고 내 스펙이라든가 내 이렇게 살아온 것들이 초라한 진흙덩이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나 직장과 가정 경기 문제들이 마치 내 눈에 가린 그 진흙덩이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진흙을 파신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뭘로 생각하셔야 돼요? 불편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것은 주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갖다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새로 빚고 계시는 중이라는 신호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내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주님이 나를 새로 만드시는구나. 리크레이팅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인은 그 진흙이 발라졌을 때 이전보다 더 앞이 안 보였을 거예요. 옛날엔 그저 그냥 이렇게 우리가 눈 감아도 이게 햇빛 있을 때 태양 앞에서 눈 감고 그냥 깜깜한 데서 눈 감고 전혀 뭐 차이가 있죠. 네, 태양 앞에서 이렇게 하면 좀 빨갛게 뭐가 좀 보입니다. 네, 똑같이 눈을 감았어도. 근데 지금 거기다 이 메인은 원래 안 보이는데 지금 갖다 붙여놨으니 뭐예요? 완전히 절벽이었겠죠. 깜깜한 데까지 덮였으니까. 근데 그것이 무슨 과정이에요? 치유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이제 갈수록 더 답답해졌다면 주님의 손이 우리의 가장 아픈 손을 덮고 계신다.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역사는 바로 그것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공연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자, 그리고 예수님 이제 명령을 하십니다. 가서 씻으라. 딱 두 개예요. 주님께서 기다려라. 한 3일쯤 있다가 이거 띄고 나서 뭐 하면 좀 나아질 거다.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씻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요?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꼭 찍어가지고 물가가 씻으라가 아니에요. 그냥 뭐 아무데나 흐르는 물 갖다 씻어라 이것도 아니에요. 꼭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이 실로암 못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정문 밖 그 기드론 골짜기에 그 이제 기온샘에서 흐른 물이 쭉 해서 마지막으로 쭉 내려가서 모인 데가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지역이에요. 예루살렘 높은 지역이에요. 지금 여기 우리가 여러분 오시느라 고생하셨잖아요. 말버스가 고생했는지 여러분이 고생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기가 고생하셨어요. 근데 아침마다 이제 저는 이제 그 산을 타고 이제 올라올 때 보면 항상 숨이 좀 헉헉거립니다. 그러니까 숨이 헉헉거리지 않고 올라온 적은 없어요. 근데 예루살렘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능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제 그 기드론 그 골짜기에서 기온섬에서 쭉 내려간다면 더더구나 성전은 맨 위에 평평한 데 있거든요. 꼭대기에. 그러면 실로암 모의 가장 낮은 곳.
물이 거기까지 가니까 마지막 과정이 바로 그 실로암이거든요. 그 낮은 지역에 있었던 거예요. 자, 거기 가서 또 눈을 씻으려면 어떻게 해요? 물을 끓고 씻어야죠.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님께서 소경에게 실로암으로 가라 하신 뜻은 단순히 샘으로 가서 씻어나간 게 아니에요.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는 영적인 명령입니다. 네. 실로암이 예루살렘 성 남쪽 끝에 있는 곳이잖아요. 그 남자가 지금 앉아있는 성전 근처에서 실로암까지의 거리가 상당해요.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 뭐 금방 오겠지 생각하지만 이게 지금 그 수유동, 수유 일동쯤 올라가면 빨래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죠? 예. 그게 뭐 하는 건지 아셔요? 국내에서 궁녀들이 빨랫감을 가져와서 거기 가서 빨래를 한 거예요. 네. 아니, 물은 좋아요. 굉장히 물고 확확 내리고 참 좋습니다. 그러면 그 궁녀들이 그 나올 때 물 나들이 겸해서 나오기도 하겠지만은 그게 짧은 거리가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이제 전문적으로 해가지고 오겠지만은 그렇잖아요. 모르긴 몰라도 그보다 더 멀 거예요. 훨씬. 한참 걸렸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면서 가야 되는데 눈에는 진흙이 덕지덕지 붙어있어 불편하게 더 어둡고 불편해요. 낮인지 밤인지든지 구별도 못하겠어요. 그 사람들이 시선이 느껴지긴 하잖아요. 지나갈 거는 길은 뚫려 있으니까 비 웃는 소리도 들려요. 아유 저 사람 막 눈에 흙을 바르고 눈에 찌르글 바르고 어디로 사는 거야. 막 그렇게 이제 했다니. 그런데 그는 간 거예요. 어느 쪽으로 가야 실로암이 있죠? 하고서 평상시에 자기가 물어서 다녔던 그 길이겠지만 다시 한번 물어가면서 갔을 겁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요, 이해가 다 돼서 하는 게 아닙니다.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은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게 믿음이에요. 예. 지금 주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하시는 곳이 혹시 있습니까? 뭐 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못하겠습니다. 체면이 그래도 내 체면에서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두려워서 못하겠습니다. 아직 가지 못한 것이 있습니까? 네. 우리 캄보디아 저기에서 5월달에 엄청 뜨거울 때 그때 전번에 말씀 드린 것 같은데 지난 가을에 갈 때보다 평균 5도 이상 덥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한여름에 5도 이상 평균이 높으면 어떻게 되죠? 네. 아침에 30도, 낮에 35도 평균. 거기다가 비는 왕창. 그러면 그 무더위에 찝찝한 데다가 그 증기 정말 상상하기 싫으실 겁니다. 정말 저는 그 시기를 피해서 가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이번에 걸렸어요. 못 가겠다고 계속 버티고 싶었는데 가줘야 될 것 같아서 지금 갔는데 당연히 두 분 권사님께서 같이 동조를 해줘서 감사하게 같이 갑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세요. 네, 순종하는 거죠. 돈도 또 전쟁 시작 비행기도 비싸요. 더블보다 조금 더 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비수기거든 원래는. 근데 이상하게 뭐 비싼 데다 뭐 한다고 더블 플러스 알파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다른 비용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날짜도 하루 더 잡아야 돼요. 하여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필요하다 하니까 가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동안에 우리 전도사님께서 이렇게 또 여러분과 같이 진행해 주시겠지만은 여하튼간에 이 남자가 예수님께서 가라 하니까 갔어요. 눈에 흙을 바른 채도 갔어요. 비틀거리면서 갔어요. 이해가 되지 않고 뭐 사람들이 보던 말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리고 가서 무릎을 딱 꿇고 이제 졸졸졸 흐르니까 거기서 푸는 거예요. 쉬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내려놓는 겁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가는 거고 두 번째는 내려놓는 거예요. 씻는다는 게 뭐예요? 묻은 거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얼굴에 뭐 묻었나? 제거하는 거고 더러운 거 흘려보내는 게 씻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자에게서 씻는다는 것은 단지
눈에 흙을 씻는 것이 아니었어요. 외견상 볼 때는 눈에 흙을 진흙을 갖다 벗겨내고 씻는 거지만은 평생 자기를 짓눌러 온 그런 것들 있잖아요. 어떤 거 이렇게 있어요. 야,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얼마나 그 것이 컸겠어요. 예, 이 생각을 실어내는 겁니다. 나는 평생 이렇게 이제 봉사로 살 수밖에 없어 하는 그 체념, 가난하고 이 병신으로 살 수밖에 없어 하는 그 체념을 갖다 씻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다. 이런 불신을 씻어내는 거예요. 이걸 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듣고 좀 가서 씻어냈대요. 씻는 날은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까지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 앞에 내 판단, 내 생각, 내 두려움을 싹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씻는 거예요. 네. 자,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이름을 한번 생각해 보고 합니다. 실로암은 뭐예요? 보내심을 따르는 것이다. 네. 그다음에 보내심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순종은 보내심을 따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가로를 딱 치고 나서 요한이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그렇게 굳이 설명을 했을까?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왜 설명해놨을까? 이건 단순한 지명 설명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날 때부터 소경됐던 이 사람의 정체성을 바뀌는 순간 알려주는 거예요. 더 이상, 자 보세요. 그는 더 이상 부걸하게 앉아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어떤 사람이?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파송을 받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는 실로암을 향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단순한 이동이 아니에요. 그냥 할 것 없고 그냥 가라니까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었어요. 사명의 발걸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한 자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지예요. 주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한다면 용서의 자리가 우리의 실로암입니다. 섬기라고 하시면 그 섬김의 자리가 나의 실로암입니다. 돌아가라 하시면 그 회복의 자리가 나의 실로암입니다. 다시 시작하라 하시면 그 새 출발의 자리가 나의 실로암입니다. 그 자리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내가 포기하면 기적은 나오나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가 중요합니다. 자,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주 클라이맥스입니다. 네, 한번 봅시다. 이에는 망설임 없이 즉시라는 말이 있죠. 가서라는 뭐예요?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다 소리고, 씻고라는 주님의 말씀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밝은 눈으로 전혀 새로운 사람이 돼서 돌아왔다는 소리예요. 네. 그런 망설임 없이 즉시 가서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되어 밝은 눈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해서 간단하게 보니까 이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렇게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붙여내고 가서 시달라 할 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얘기해본 사람도 아니고 그분 유사라는 확신도 없고 단순하게 들리는 것은 아까 얘기 그 무리들하고 얘기하는 거 봐가지고 랍비라는 소리 있기 때문에 아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구나. 이거 정도 아는 거잖아요. 그 이상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이분이 누군지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소문을 멀리서 들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본 적이 없잖아요. 본 적이 없으니 긴지는 모르잖아요. 자, 실로암에 도착해서 그럼 상상해 봅시다. 더듬 해가지고 물가로 쭉 계단을 타고 내려가겠죠. 그리고 나 손으로 차가운 이제 물을 긁고 나서 이제 차가운 물을 느낍니다. 두 손에 물을 쫙 갖다 놨어요. 눈에 붙은 진흙을 이제 뜯어내겠죠. 한 번, 두 번, 세 번. 진흙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차가운 물이 눈가를 적십니다. 그 순간에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둠 속으로 빛이 이제 쏟아져 들어옵니다. 처음 보는 물이 이제 반짝반짝하는 거, 물 반짝반짝 빛을 받아가는 거, 처음 보는 자기의 손이 처음 보잖아요. 처음 보는 하늘, 처음 보는 나무, 처음 보는 다른 사람들 얼굴. 아마
그 사람은 한참 동안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주저앉아 울었을지도 모릅니다. 아, 이것이 빛이구나. 이것이 세상이구나. 이것이 살아있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돌아왔어요. 밝은 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눈이 밝아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밝은 눈으로 왔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시력이 회복됐다고 하는 의학적 보고가 아닙니다. 만약 의사들이 평가한다면 밝은 눈이 됐다. 이 정도 하겠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해요? 밝은 눈으로 돌아왔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다는 선언이에요. 갈 때는 분명히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올 때는 증인이 되어서 돌아온 거예요. 갈 때는 부고라는 자였습니다. 올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갈 때는 그는 저주받은 자로 불렸습니다. 올 때는 그는 하나님이 일하신 증거가 됩니다.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한 문장이 그의 인생 전체를 바꾼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00년 전 에루살렘에서 일어난 한 사건의 기록으로만 치부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혹시 진흙이 발라져가지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두울 수 있어요. 내 지금 삶이 더 막히는 것 같을 수 있어요. 기도했는데 오히려 그 기도의 응답은 뚜렷하게 보여주지 않고 그 기도가 도대체 이게 들려줄까 안 들릴까 뭐 헷갈릴까 하고 오히려 더 앞길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분명히 믿었는 상황이 더 복잡해지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진흙이 주님의 손에서 왔다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만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불편함이 우리의 치유의 과정입니다. 그 답답함이 뭐의 서막이냐면 기적의 서막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뢰함이 어딜까요?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라고 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한 그 사람에게 가는 것이 신뢰함입니까? 오랫동안 미뤄왔던 그 헌신의 자리로 가는 것이 여러분의 신뢰함입니까? 오랫동안 돌아가지 못한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우리 여러분의 신뢰함입니까? 오랫동안 두려워가지고 하지 못한 일을 새로 시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뢰함입니까? 네. 때로는 이해가 안 돼도 괜찮습니다. 아직 확신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냥 주님이 가라가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씀으로 충분한 거예요. 가면서 뭐 날씨가 굳으면 어때요? 길이 험나면 어때요? 가면 강도가 나타나면 어때요? 신경 쓸 것이 없어요. 그냥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그리고 가서 뭐예요? 가서 씻으면 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건 안 되죠. 예. 본문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한 거예요. 그는 머뭇거리거나 계단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그에서 침 바를 때, 침으로 해가지고 이걸 바를 때 왜 이러시냐고 막 아우성치고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이게 뭐, 처음엔 뭐 또 붙겠죠? 붙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딱딱하게 굳습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띄어버리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불편한 대로. 단순히 따라 움직였을 뿐인데, 뭐가 바뀐 거예요? 그의 인생이 바뀐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맹인의 차례는 끝났고 우리 차례예요. 주님이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갑시다. 주님이 씻으라는 곳에 가서 씻으라는 것을 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밝은 눈으로 돌아오십시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선명합니다. 진흙이 무거울수록 쉽게 때 감격은 더 큽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길이 멀고 험할수록 도착할 때 기쁨이 더 충만합니다. 우리의 발걸음이 신뢰함을 향한 발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이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제가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다시 한번 해봅니다. 주님, 제가 가서 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밝은 눈으로 왔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